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말씀을 통한 복된 만남 되게 하셨사오니 더 말씀의 길 열심히 따를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말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성도들이 잘못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또 말씀을 이 단어를 또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저는 제목을 육적 은혜 뒤로 하고 영적 은혜로 충만하기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는데,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 또 은혜, 지난 시간에도 은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먼저 충만이라는 단어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fullness,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충만함 또는 완벽함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완벽한 데서 받았다,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peace that filled up, 그래서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꽉 찬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하나가 그냥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밀조밀하게 들어찬, 그래서 꽉 들어찬, 포도로 말하면 이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꽉 들어찬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또 filling up 해서 이제 꽉 채우는 게 되겠고요. 또 possess라는 말입니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러면 그의 소유가 되어서 받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content, 그래서 명사로는 내용물이 될 수 있지만 또 형용사로는 만족하는, 또 동사로는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자족하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compliment. n이 빠졌네요. compliment.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게 굉장히 이제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는 어디에서 어떤 단어에서 이제 이 오게 되느냐? 플레도에서 일단 와요. 그래서 몇 번을 거치지만 이제 이 플레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플레도라는 말은 일단은 fill, 이제 채우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셨죠. 자, 말씀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먼저 충만하셨어요?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채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충만할 수 있다. 또 이 accomplish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되어야 충만할 수 있느냐? 이제 완수하다, 또 성취하다, 완수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완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성하시고 완수하시고 성취하셨죠. 또 furnish, 그래서 이제 설비하고 설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다 설치하시고 설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또 influence,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레도는 또 이제 플레로마에서 플레도,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그리고 이 플레도는 또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채움을 받고 완수하고 이제 설비하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그러면 되어야 하느냐? 자, 이제 이게 어원입니다. 어원. 이제 이 어원이 핀플레미. 근데 이 플레도는 핀플레미에서 이제 이 어원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핀플레미라는 이 유사한 이 단어와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원이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근데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플레미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To fill
full of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우는데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다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또 come to the end.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는 거죠. 마지막에 이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채우셨어요. 그리고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르다. 그럼 어디예요?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어떤 지점은 천국이죠, 천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내면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핀플렘이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핀플렘이라는 또 유사한 단어를 있는데, 이 단어는 to burn이에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태운다고 하잖아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태움으로써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가 태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성령님으로 인한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태울 수 있겠죠. 그래서 to burn 이라는 말, 또 to swell, 이거는 붓다라는 말이거든요.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팽창하고 부풀어지는, 누룩의 비유 안에 이 누룩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이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고, 또 뭔가를 기름을 태우는 등불로,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충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충만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충만입니다. 자, 다음 단어.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있는데요.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자, 카리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grace라는 말이죠. grace. 은혜다. 은총이다. 또 이 카리스라는 말은 favor예요. 호의. 또 우리가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 세 번째 뜻은 thank예요. thank. 그래서 감사. 항상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끊이지 않죠.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감사하죠. 또 pleasure. 즐거워하죠. 또 다섯 번째는 sweetness예요. sweetness. 달콤함이 있어요. 달콤함.
또 여섯 번째는 참 매력이 있죠. 매력. charm이에요. 매력. 또 일곱 번째 beauty. 아름다움이 있죠. 아름다움. 또 여덟 번째는요, loveliness. 사랑스러움이 있죠. 이 카리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이 카이로라는 말에서 와요. 카이로.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카이로, 이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to rejoice, 기뻐하셔야 돼요. 또 be glad, 반가워하셔야죠. 반가워하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셔야죠. 또 예수님을 반가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be full of joy.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죠. 또 greeting, 이제 인사말, 환영의 말을 예수님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카이로를 통해서 이제 카리스가 임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알아야 하는, 이 위에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자, 은혜가 있어요. 이제 카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 위에 더 큰 카리스,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요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 위에 은혜, 이것에서 더 크게 임하는, 이것보다 더 크게 임하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말할 때 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그 은혜 위에 라고 생각하는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위에라고.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안티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저 사람 굉장히 안티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굉장히 뭔가 반대한다는 의미를 가질 때 이 안티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안티입니다. 그래서 자, opposite, 반대편에 상반하는, 그러니까 은혜에 반대하는 은혜로라, 은혜에 상반되는 은혜로라 라는 의미예요. 또 against라는 말이에요. against, 반하여 라는 말이에요. 은혜에 반하는 은혜다 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instead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anti에는 대신하여, 대신에 은혜를 대신한 은혜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의 카리스를 이야기하지만 이 위에 안티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고, 그러면 뒤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충만 이제 플레로 배웠죠. 그래서 성취하시고 또 이루신 그런 예수님을 통한 그런 어떤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데, 자, 늘 감사하고 기뻐해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물질과 또 뭐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삶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는 앞쪽의 은혜예요. 그러한 은혜를 상반하는,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생활 속에서 어떠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또 감성적인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묶여있던 어떤 이 물질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 물질이 또 해결될 수 있고, 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또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이러한 은혜, 이거 다 은혜이죠, 은혜. 그런데 그러한 은혜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것에 상반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상반하는 또 다른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은혜예요. 또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닌 영적인 은혜, 또 이성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는 바로 말씀의 은혜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뒤의 은혜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원론에 입각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는 무익하다고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다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 이 이원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분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은혜, 육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육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육적인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 육적인 은혜는 무엇을 위한 은혜여야 하느냐? 바로 영적인 은혜,
이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인 이 은혜, 이 앞부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더 추구하느냐? 더 많은 육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육적인 은혜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자, 이제 이 위에라는 단어까지 했어요. 이제 세 단어를 다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한 절 묵상 함께 이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충만한 이제 영적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영적 은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사실.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영적 은혜의 원천인 말씀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에 더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앞의 은혜는 거부해야, 자꾸 거부해야 뒤에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육적인 은혜를 계속 추구하면서 영적 은혜로 나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육적인 은혜가 이제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점점 말씀의 은혜,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질서, 영적인 법칙,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영적 은혜의 원천인 말씀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마땅히 따라야 하죠. 제자된 자로서 십자가애로의, 왜 십자가애로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향한 방향,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애로의 긴 여정을 힘써서 걸어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충실한 그러한 말씀으로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은혜의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 그래서 그 필요로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요청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이 육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했던, 하나님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지적인 어떤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서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통한 요청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말씀만으로 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은혜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적인 은혜 꼭 붙들면서 이 말씀을 취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던 육적인 은혜들을 하나 둘씩 거두어 가시는 반면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들을 말씀으로 하나 둘씩 만약에 채워주고 계신다면 나는 과연 이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서도 네,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한 이후에,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의 이 말한 고백대로 내가 진짜로 실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이전보다 분명히 성장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빼앗기면서, 그러한 반면에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조금씩 말씀을 통한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구나,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속히 그러한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감미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그러면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중간에 서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될지 육적인 사람이 될지를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확실한 그런 상태에 서게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충만이란, 함께 볼까요? 충만이란 뭐냐? 영의 충만과 육의 충만이 있으며, 영의 충만은 오로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이루는 것이다. 아까
이제 핀플렘이 마지막까지 이르는 거였죠. 또 핀프레미는 태우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거는 일단 여기에 이제 넣지를 못했습니다. 또 은혜란 뭐냐? 은혜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으로서, 그레이스라고 했죠 아까. 육적 은혜와 영적 은혜로 나눌 수 있죠. 그렇고 육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육적 은혜를 디딤돌 삼아 영적 은혜의 근원인 말씀 되신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께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누려야 한다. 또 위에, 안티. 위에란 뭐냐? 안티란 뭐냐? 기존에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상응하며 대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육적 은혜를 통하여 영적 은혜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흔적, 고백과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은혜에 더 관심 가졌던 것, 이것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나에게 이제 새롭게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 은혜 받는 것에 더 관심 가지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은혜에 대한 손해는 쉽게 넘어가면서도 육적 은혜에 대한 손해에는 억울해하고 따지고 들기까지 했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또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 영접하여 말씀 굳게 붙잡고 잉태함으로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소서. 아멘. 또 은혜, 육적 은혜 디딤돌 삼아 영적 은혜 더 귀히 여기게 하소서. 조금 말을 더 붙일 수 있다면 처음에는 디딤돌 삼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육적 은혜는 버리고 영적 은혜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또 위에 육적 은혜 반대하고 대신해서라도 영적 은혜로 충만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육적인 것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세우고 또 살리는데 모든 시간과 여건과 또 환경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그래서 충만이 뭐냐? 또 은혜가 뭐냐?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위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말씀 속에서 힘 얻으시고 또 말씀 통해서 그 십자가의로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요한복음 1장 16절을 통해서 그 말씀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육적인 은혜가 먼저 들어오겠지만 그 은혜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처음 받았던 그 육적인 은혜는 버리고서라도 영적 은혜인 말씀 취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고 또 생각나시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